날씨가 참 춥네요. 하지만 또 연일 또 은혜로운 말씀과 또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또 은혜로운 말씀, 뜨겁고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함께 저희 찬송가 우리 546장 함께 찬양함으로 또 오늘 강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금 추워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용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강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생명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대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일관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리딩 지저스 위크 또 마지막 날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태권 목사님은 PCM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PCM이란 또 설교 코칭 또 미니스트리의 약자입니다. 또 오랜 기간 또 미국에서 또 사역하셨고 또 지금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세미나를 또 인도하고 또 수많은 설교자들을 또 말씀으로 또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또 복음의 본질을 또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여러모로 많이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과 함께 또 오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 등단하실 때 따뜻한 또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떤 중학교 미술 시험 시간에 시험 문제가 하나 났는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을 누가 조각했나, 조각가의 이름. 정답은 그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었죠. 그래서 한 학생이 답을 썼대요. 로댕.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아이는 반에서 공부를 꼴찌로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 답을 베끼려고 실끝 보는데 불행히도 눈이 좀 나빠서 로댕이라는 답이 오뎅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오뎅 하고 썼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 아이도 공부를 반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한 아이였어요. 답을 보니까 오뎅이야. 그냥 쓰면 들킬 것 같아서 나름대로 바꿔 썼답니다. 덴뿌라. 그 옆에 앉아있는 아이도 공부를 또 못한 아이였어요. 보니까 답이 덴뿌라야. 그냥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묵이라고 고쳐 썼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풍자하는 누가 만든 조크 같아요. 정답이 아닌데 그걸 정답인 줄로 알고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하면서 베끼는 시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남들이 그렇게 가니까 따라가는 거죠. 정답을 봐도 보는 눈이 나빠서 제대로 베끼질 못합니다. 베끼기만 해도 되는데.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믿는 게 바로 믿는 건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저같이 목회한 사람은 어떤 목회가 올바른 목회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범적인 예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저에게 맡긴 과제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가 어떤 거냐, 그 예시를 제공해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조크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내가 이거 로댕을 써야 되는데 오뎅을 주면 어떡하지? 덴뿌라를 쓰면 어떡하지? 어묵을 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지난 3일간, 3일인가요? 이틀인가요? 3일간 좋은 강의들을 아마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실제 예시를 이렇게 제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해진 패턴이나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저에게 이게 주어졌기 때문에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이 됐어요. 앞에서 우리 강사님들이 원리를 잘 설명하셨으면 제 얘기가 필요가 없고 만일에 설명을 잘 못하셨으면 제 얘기가 또 필요 없고 그래서 사실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탁을 드렸죠. 이거 만들 때 앞에 강의안을 제가 먼저 좀 보면 그러면 저도 마지막 강의니까 만들어서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낼 때까지 앞에 분들이 아무도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앞에 어떤 강의가 있는지 모르고 저는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아마 책자로 나눠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책자로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이 PPT를 만들었는데 이 PPT에 올라가는 내용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그대로 다 드릴 테니까. 그래서 쓰시지 마시고 이제 쓰시는 분들은 안 쓰면 졸리다. 그래서 내가 이거 써야만이 졸지 않겠다 하는 분들만 쓰시면 됩니다. 쓰시는 분들은 제가 저분이 졸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잘 음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의 목표는 이 세미나 이번 주에 끝나고 드디어 이제 뭐 이미 시작하셨겠지만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숙지하시고 3일 동안
잘 들으시고 또 숙지하신 그런 원리들을 해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이제 여러분이 가지신 그 책자의 서론적인 부분을 어디까지 제가 이걸 다뤄야 되나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고민을 좀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서론에 쓴 얘기는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11시 반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1시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 여기 셀폰에 저걸 해놨습니다. 알람을 해놨으니까 알람이 울리면 제가 어디를 말하다가 말고 센텐스도 중간에 탁 끊어버릴 테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릇된 성경 읽기의 문제점 이게 뭔가? 우리 지금 목표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닌 잘못된 성경 읽기라는 게 뭐냐? 이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얘기할 텐데 해석은 하지 않고 직접 적용하는 문제. 본문의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해석하고 그냥 적용하는 문제. 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인간중심적인 해석과 적용의 문제. 이런 3가지만 좀 잠깐 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을 배울 때 많이 언급되는 얘기들인데, 자, 해석 없이 직접 성경을 적용해도 되나요? 이런 말씀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이런 말,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성경을 딱 펴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주셨다.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생각 좀 해보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근데 그날 운전을 하다가 약간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낸 그 사람이 내 오른편 뺨을 딱 때렸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아니에요? 맞잖아요. 오른편 뺨, 그러면 왼편 뺨 맞으면 오른편은 안 돌려도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뺨이 아니라 만일에 주먹으로다가 가슴팍을 맞았다. 그럼 그 사람 반쯤 죽여놔도 되나요?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돌려대라 했으니까 오른편 뺨을 맞았어. 그러면 왼편 돌려대야 되잖아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적용하는 문제가 뭐죠? 해석 없이 직접 적용으로 갔으니까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이 정말 혐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오늘 하루 종일 교회를 떠나실 때까지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도 하지 마시고 일체 말하시면 안 돼.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이런 식의 세미나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러면서 오직 조용할지니라. 잘 실천하고 사시나요? 네, 얼굴색들이 지금 아주 막 절 때릴 것 같은 그런 얼굴들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뭡니까? 해석 없이 적용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뜻이냐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곧바로 적용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다 라고 적용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이 말씀은 언젠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야 비로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수혜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걸 해석 없이 다 건너뛰어 버리면 어떻게 돼?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직장에 가서 나는 분명히 승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 말이죠. 학개서 2장 9절 우리 목사님들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특별히 교회 헌당 예배 드릴 때, 입당 예배 드릴 때, 건축을 한 다음에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우리는 10년 뒤에 이거보다 2배, 3배 되는 큰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라고 적용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여기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전 허물어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요한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의 완성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줄 때에 학개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이전 성전보다 나중에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엄청나게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해석 없이 이걸 그냥 성전을 교회당 건물로 그리고 성전의 영광을 교회의 성장으로 한다면 안 될 거라 하는 말씀이죠. 많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봤더니 333 전법이라는 걸 쓰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해서 333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20년 전에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3년 안에 30명의 뭐라 그러더라 30명의 뭐 그다음에 300명 30명의 선교사 파송 300명의 뭐 300개의 교회 건축 뭐 이런 걸로 다 333을 쓰셨어요. 사실 33장 3절이라는 요 성경의 장절은 영감으로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장절은 전부 다 후대에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쓴단 말이죠. 게다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한국교회는 주여 삼창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그래서 쭉 하고 시작하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하는 거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신나게 크게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이 말씀에서 나온 거냐 이 말이죠. 이 말씀이 그 얘기냐 이 말이죠. 이 말씀은 분명히 해석이 필요해요. 조금 뒤에 내려가 보시면은 그 다음에 15절 16절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분명하게 밝혀주실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네, 뭐 아주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 아브라함의 시험 스토리 이런 것도 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윗처럼 믿음 하나만 가지면은 골리앗 같은 세상의 도전을 단번에 때려잡을 수 있다라고만 적용을 하는데 사실은 해석을 해보면 다윗보다 더 완전하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이루실 때에 다윗이 승리를 이루자 이스라엘이 그 승리에 동참했던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시험 스토리,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거침없이 순종하면 자식도 바칠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교훈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중심 주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말리셨지만 당신은 친히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보다 더 폭넓고 훨씬 더 드라마틱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이게 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해석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 없이 적용을 해버릴 경우에 사실 성경은 대단히 위험한 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맥락 없이 그 맥락과 상관없는 해석과 적용을 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도 아마 신방을 받을 때 목사님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저도 많이 썼어요. 근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내가 복을 받아 떡반죽 그릇이 뭐 광주리가 복을 받고 복 얘기인데 조금만 지나가 보시면
그보다 2배나 더 많은 내용들이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근데 그 얘기는 신방 가서 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뭐 신방 가가지고 뭐 굳이 저주 얘기를 왜 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말씀을 복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다면 신명기 28장의 전체 컨텍스트가 뭔지를 사실은 이해를 하면서 해야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순종과 불순종의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락이 중요해요. 욥기 8장 7절 악명 높은 성경 구절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의 친구예요. 욥을 부당하게 비판하고 욥의 고난을 공감해 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때려잡는 그 비판하는 세 친구들 가운데 빌닷이라는 말이 첫 번째로 내뱉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시작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나중에 네가 회개하고 잘하면은 창대하게 되리라라는 그럴듯한 말이지만 사실은 큰 컨텍스트 안에서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한 말들은 전부 다 틀린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체 컨텍스트에 안 맞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딱 떼가지고 개업 예배를 할 때 보면은 딱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 정말 황당하더라고. 개업 예배를 가는데 이 말씀을 붙여놓고 나면 그러면 거기서 다시 성경 강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갔던 적이 많은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뭡니까? 저는 청소년 때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약한 몸이 건강하게 되고 어려운 내 집안이 번창하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앞에 약간만 올라가 보시면 빌립보 4장 11절 12절 거기만 올라가 보시면 그 문맥이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나는 풍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자족의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한다. 환경이 안 바뀌어도 조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라는 말이지 그 말이 그리스도 믿으면 조건이 바뀐다. 상황이 달라진다 뜻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바울이 했던 말은 상황이 안 달라져도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조건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건이 안 바뀌어도 그 안에서 충만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뜻이죠. 컨텍스트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부산에 무슨 산이 있나요? 네, 잘 안 들리네. 하여튼 뭐 그 산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산 지금부터 우리 옮기겠습니다. 저 동해바다로 옮기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산 이름을 부르고 옮겨지라고 말한 다음에 그대로 믿으면 옮겨져요? 이 믿음이 이렇게 적어요? 수영록교회 교인들은? 옮겨져야 되잖아. 이거 말씀 믿으면.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앞뒤 맥락만 조금 더 봐도 우리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원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원리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산도 옮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걸 자꾸 기도의 원리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맥락과 관계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만 더 자기중심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이 그 당시 혈루병은 요즘의 부인병과는 좀 다르게 종교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지게 되면 부정한 여인 취급이 되고 그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취급되는 일종의 그 세레모니얼 law, 그러니까 의식적인 법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 경우에 불치병이에요. 요즘식으로 하면 뭐
무슨 자궁암이든지 뭐 이런 병이었을지 몰라요. 아무튼 계속 피를 흘리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못 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저분이 앞에 나아가면 고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몸이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졌어요. 마가는 그 여인의 행위를 놓고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중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운가 하면 금방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우리도 옷자락만 만져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자. 어떤 장벽이 있어도 이 여인처럼 뚫고 지나가서 주님께 나가자. 뭐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할 겁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자기중심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 간절한 장벽을 극복하는 믿음을 갖자라는 것 이전에 여인이 그럴 믿음을 가질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가는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여인을 나와 동일시하기 전에 이 여인이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마가의 목적이에요. 마가뿐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그렇죠. 성경의 기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오병이어 이적,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이적이 나오잖아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기록하지 않은 빌립과 안드레와 어떤 소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소년처럼 작은 헌신이지만 주님께 드려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자라고 헌신에 대한 교훈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 교훈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교훈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정말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소년처럼 헌신하자가 아니라 예수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냐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1절부터 15절까지 이 사건을 얘기한 다음에 졸졸 뒤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설명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떡 보고 따라오는구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아까 먹었던 오병이의 떡은 먹으면 또 배고프고 마시면 또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떡은 배고프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아까 그 이적들은 표적에 불과했다. 표적은 사인이잖아요. 사인. 수영록 교회를 오시려면 수영록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사인을 보고 가는데 사인이 본체가 아니에요. 사인은 그 본체를 가리키는 사인일 뿐이에요. 간판일 뿐이에요. 실제로 본체는 따로 있는 거죠. 오병이어 이적은 예수가 누구냐를 가리키는 사인에 불과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너무 쉽게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의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구속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건 우리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지만 아마 성도님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구속사가 뭐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alvation history 혹은 redemptive history 뭐 이런 말을 쓰는데 한마디로 구속사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인생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시죠. 예정 가운데. 그러시고는 그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그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뭐 이런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어로 된 책을 읽다 보면은 성경은 많은 스토리들, small s로 복수로 stories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 모든 스토리들은 하나의 스토리, 원 대문자 S 스토리, 그 원 스토리,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창세기를 읽어도 그 얘기, 민수기를 읽어도 그 얘기, 시편을 읽어도 그 얘기, 신약을 읽어도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양한 면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늘 성경만 읽으셔요? 저는 성경 다음으로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제는 목회를 은퇴했기 때문에 성경보다 더 영화를 좋아하려고 그러는 이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아무튼 그 영화 중에서 어떤 게 좋으냐면 저는 시리즈 영화가 너무 재밌어요. 시리즈 영화가 1편서부터 16편까지 가는데, 그래서 그게 진행되는 동안에 저는 안 봅니다. 다 나온 다음에 한꺼번에 봅니다. 이틀 동안 밤을 새우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아무튼 뭐 욕하려면 욕하세요. 나 은퇴했으니까 이제. 아무튼 그런데 그때 보십시오, 여러분. 16편까지 다 가봐야 결말이 맺는 거예요. 근데 1편만 딱 보고 그 영화 재미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불시착. 아니 보셨나요? 이건 저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뭐 80년에 이민 갔다가 작년에 왔으니까 뭐 제가 44년 됐는데, 뭐 중간에 물론 한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도 다 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아직 안 보셨다면 회개하시고 지금이라도 보셔야 돼, 그 영화를. 사랑의 불시착. 미국에서는 Crash Landing on You 이런 제목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거기에 그 결국은 결혼했잖아요, 걔네들 둘이. 걔네들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저보다 나이가 아래. 그 현 아무개하고 또 손 아무개하고 둘이 그 1편만 딱 보고 나서 끝나버리면 됩니까? 2편 또 봐야죠. 3편 또 보게 만들잖아, 계속해서. 성경이 그런 얘기야. 창세기만 읽거나 성경 다 읽었다. 아직도 멀었어요.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데 이 전체가 원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대하 드라마의 연속극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민수기는 민수기대로, 레위기는 레위기대로 쭉 진행.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라는 것은 앞에 뭐 강의하실 때도 아마 말씀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구속사적인 신학의 맥락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뭐 제가 강의를 잘 못 준비했거나 혹은 강의를 잘 못하기 때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때에 앞에 강의 그 세 분의 목사님들이 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적용을 조금 도와드리려고 오늘 이걸 준비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앞에 강의가 어떤 강의였는지 모르지만 또 중복되더라도 혹은 약간 다르더라도 제 식대로의 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뭐 원치 않으시면 그냥 세 번째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겠지만, 할까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하는가? 뭐 앞에 이정기 목사님하고 두 분의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하셨는데요. 해도 또 제 식대로 좀 잠깐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둘째는 그것을 사도들이 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구속사적 성경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아까 앞에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 문제점으로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으셔야만 하는 절대적 당위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씩.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데스다에 38년 병자 고친 다음에 막 문제가 생기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말씨를 마시다가 결국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성경은 That's about me.
내 얘기다 전부 다. 그리고 뒤에 가서 또 얘기하시죠.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오경,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어야지.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모세오경에 예수님 얘기가 나오나요? 명확하게 안 나와요.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배워서 알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전부 다 내 얘기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율법으로만 읽었다 한 얘기죠. 더 정확하게 하셨던 말씀은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면은 뭐 로마를 뒤집어 엎고 완전히 이 세상의 화평을 가져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덤이 뭐 비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거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뭐 화면이 작으니까 제가 조금만 썼습니다만은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혼냈어요. 그 두 사람을. 어찌 너희들은 이렇게 구약의 그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에 달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영광을 얻는 거 아니냐 하시고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제가 약간 뒷금으로 썼잖아요. 모든 성경에 쓴 바 in all the scriptures 성경 전체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구약 전체가 전부 내 얘기다 하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어떻게 설명을 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어떤 구절을 뽑았다기보다도 성경 읽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다 하고 좀 있다가 그 제자가 돌아가죠.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일종의 신학 공부를 시키신 거죠. 여기에 명확하게 말씀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표현한 이 말은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히브리 원어 성경은 세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율법서, 토라라고 부릅니다. 선지서, 네비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문서, 케투빔, 그래서 TNK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의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으로 믿고 있는 그 히브리 성경의 하나 전부 다 내 얘기다. 그걸 아주 뚜렷하게 구분하시면서 성경 전체는 나에 대한 얘기고 구약은 나를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죠. 결국 정리를 해보면 누가와 요한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중심 메시지라는 것.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를 풀어내주는 해석학적 열쇠라는 것. 센트럴 메시지. 그리고 hermeneutical key.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구약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사도들은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다음에 뭐 사도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19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8, 스데반이 하나, 야고보가 하나, 바울이 9. 이 전체가 다 몽땅 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구속사역, 십자가와 부활이 강조되어 있는 말씀들이죠. 특별히 이제 바울의 얘기 하나만 딱 들으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약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말씀한 거죠. 게다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많은 여러 실제적인 얘기들을 다루지 않았어요.
서로 분파가 갈라지고 소송을 하고 뭐 근친상간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얘기도 전부 다 결국은 예수님과 관계되는 구속사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에게는 항상 하나의 주제, one theme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성경 어디를 펼치더라도 예수가 중심 주제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구속사적 성경 해석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이 말은 구약시대의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뭐 어떨 때는 그림자로, 어떨 때는 모형으로, 어떨 때는 상징으로, 어떨 때는 제사법으로 많은 식으로다가 여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종말론적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성경은 종결되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교회 같이 이렇게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의 신학을 설명한 그 많은 컨페션, 뭐라고 합니까, 이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그런 데 보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의 마지막 끝났다, 계시가 끝났다, finality, 종결성, 그 성경으로 충분하다, sufficiency, 그 얘기를 이제 이 본문 가지고 하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끝났다는 얘기죠. 신학자 한 분의 얘기인데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또 복잡한 얘기라 약간 좀 졸음이 올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구속사적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웨스트민스터의 신학교 교수인 존 깁슨이 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진다. 단순히 구약 계시의 마지막, 구약에 쭉 안 나오시다가 마지막에 짜잔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난 식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체 구속사의 계시 속에서 창세기에서는 씨앗의 형태로, 출애굽기 그 이후에는 그림자의 형태로, 모형으로, 상징으로 등등 항상 그리스도가 현존하셨다라고 보는 이 견해죠. 그래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났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가려져 있다. 이 구약 속에 가려져 있던 분, 그리고 신약에서 드러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실험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아무도 저 뒤에 안 계시네. 여기 불을 꺼버리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다 있는데 안 보여요. 의자도 잘 안 보이고 안 보여. 불을 꺼버려, 깜깜하니까. 근데 불을 켜는 순간 다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삼위일체가 쭉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셨는데 구약에는 마치 불이 꺼졌던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다가 잘 안 보이다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불이 탁 켜지면서 전부가 싹 환하게 보인 것이죠.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인 비비 월필드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감춰진 것처럼 있었던, 그래서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졌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해석학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왜?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전체가 하나님의, 저자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구속사를 단계별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장르도 틀리고 말이죠. 스토리, 시, 예언, 상징, 근데 그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해석하려면 히브리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뭐 역사서를 보려면 서신서를 좀 보셔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이 해석하는데 이 해석의 실마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을 것인가?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에 공식이 있나? 수학 공식 같은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식의 공식이 있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공식처럼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초대 교부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알레고리적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성경을 읽다가 빨간색이 나오면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피, 라합의 붉은 줄. 라합이 아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라합 보고 너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러면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살리라 해서 라합은 붉은 줄을 매놓는 바람에 살아난 거야. 요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초대 교부들이 해석들을 했어요. 마라의 쓴물,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마라는 곳에 왔는데 물이 쓴물이야. 이 쓴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쓴물이 아니라 못 먹을 물이라는 얘기예요. 광물성이 많이 섞여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무 하나를 던져라. 그래서 그 나무 막대기를 탁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많이 들으시지 않았어요? 쓴물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런 거. 혹시 수영록교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틀린 말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막대기가 십자가냐 이 말이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초대 교부들이 해석했던 알레고리칼한 해석인데 알레고리라는 게 뭐냐면 성경 그 원문 안에 사실은 없는 뜻인데 그걸 읽는 사람이 상상으로 이런 뜻일 것이다 라고 숨은 뜻을 찾아내는 것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는 성경을 모두 다 내가 보물찾기처럼 막 찾아내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일이 왜 왕성하게 일어났는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선의의 의도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리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을 거의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강의안을 좀 보니까 앞부분에 모형 얘기를 목사님 중에서 설명하신 분이 계셔요. 모형과 알레고리의 차이가 뭐냐? 모형은 성경 자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해석법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모형 영어로는 타입이야. T-Y-P-E. 타입 치는 타입인데 그 원어는 투파스라는 말인데 이게 지금 모형이라는 말이고 거기서 모형론이라는 해석법이 나왔는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을 보면서 우리는 아담은 전부 다 실패한 자입니다. 왕으로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래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셔서 이름 짓잖아요. 이쪽이 왕권이야 이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이에요. 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땅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적 사명이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뱀이 침투를 하고 사단이 거기서 선지자적 사명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와이프에게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전파가 되고 다시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다 실패한 아담은 완벽한 왕으로 완벽한 선지자로 완벽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그분에 대한 모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담은 아담이라는 역사적 인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완성하실 성공하실 그분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분이다 라고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성경 해석법입니다. 이게 성경에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놋뱀 광야에서 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성전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 성전은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요한은 거기다가 주석을 달잖아요. 그것은 곧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에 나오는 성전들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제사법도 모형입니다. 이런 모형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모형론에 의해서 구약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바울은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오잖아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니고 반석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줬다. 그 뜻이거든요. 어쨌든 모형. 근데 모형은 정당하지만 알레고리는 부당합니다. 알레고리는 내 상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의 머릿속에 자꾸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고 싶은 충동이 많습니다. 사실은 선의가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연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아주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두 저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해석이 기본 전제예요.
첫 번째는 인간 저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인간 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별적인 본문 자체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언어적인, 문법적인, 또 문해적인,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럼 마태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썼는가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는, 그보다 더 큰 그림 속에서 이 마태복음을 복음서 가운데 포함시키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이 성경의 한 성경으로 넣으신 하나님이라는 저자가 계셔요. 성령의 감동으로 썼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생각하면서 구속사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걸 제가 뭐 길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저 현미경적 시각으로 본문을 열심히 잘 보시고 어안적 시각으로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안적이라는 말은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생선을 딱 보면 생선은 눈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옆에. 영어로도 fish eye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미경적 시각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안적 시각은 넓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고기가 넓게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무튼 우리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망원경적 시각 그런 말도 쓰지만 저는 어안적 시각이 맞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읽어도 창세기, 계시록까지 다 포함되는 어안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둘 다. 또 두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이라는 과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복음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인간 저자가 원래 뜻했던 그 뜻, 그 목적, 그걸 살피셔야 되고 성경 전체 속에서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적 메시지,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복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망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 어디에도 나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가 다르죠. 다이아몬드를 비추는 방향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복음과 서신서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복음이 같은 복음인데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죠. 네. 두 핵심 적용의 기본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인생은 절망적이다. 치명적인 절망성.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이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는 좀 달라요. 또 한 가지는 정반대로 복음의 절대적인 소망성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 두 개의 큰 틀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 어디를 읽어도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충분히 그리고 정당하게 우리의 발을 올려놓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성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절망성을 해결하는 복음적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의 핵심이다. 세 가지 특징. 첫째, 사람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가 초점이라는 것. 둘째, 그리스도 이론적 읽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약간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반론이 나와요. 삼위일체가 계신데 이위이신 그리스도만 강조하냐 이 뜻으로 자꾸 듣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성부, 성령의 존재를 무시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 성자의 역할만 강조하는 게 당연히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삼위일체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근데 중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중보자시기 때문에 관계가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종치기 이제 1분 남았는데 기가 막히게 시간을 잘 맞춰서 여기까지 하고 5분, 10분 목사님? 10분? 예, 10분 동안 휴식하시고 여러분이 용건이 있으신 분들은 그 용건도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10분 뒤에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